시편 42편입니다. 여러분은 전체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저는 1, 2, 3, 9,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토설을 막는 내부의 스파이가 우리 안에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 내부의 적은 속박적인 수치심과 정죄감입니다. 오늘은 이 토설에 대하여 이어서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토설하고 싶어도 우리의 정서가 지쳐 있을 때 토설이 잘 안 나옵니다. 대적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압제를 받습니다. 정서적인 압박이 심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모두 어렵습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자신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부분을 세번역은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션 번역은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부터 흐르는 즐거움의 물줄기를 깊이 마시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더 많은 갈망이 나를 압도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마시는 생명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강물을 마시지 못하여 숨조차 쉴 수 없는 압박과 고통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힐 때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의 영혼은 매우 신음합니다. 모든 고통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 그대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과 깨어진 마음에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물처럼 쏟아져서 사람의 도움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가, 그때가 바로 오직 주님만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자세로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의지도 포기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서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많은 일들과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오로지 주님의 얼굴에 집중할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때입니다. 절박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찾을 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으려고 헐떡이는 심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임재 없이는 회개도 안 되고 도설도 안 되고 치유나 축사도 아무것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 겸손함과 깨어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 상황이 어떤 메시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지금 악한 마귀는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참소하는지 주님께 토설하려면 먼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있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고 동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길 원하십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수치심으로 방어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숨기고 싶은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 절박해서 부끄러움이나 방어하고 싶은 본능조차 포기하고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3절과 9절에서 사람들과 원수가 종일토록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며 비방하고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원수가 던지는 말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상처를 입힌다고 고백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압제로 공격합니다. 도무지 사방을 둘러봐도 하늘 위에 계신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도록 모든 상황을 이용하여 진실한 의인을 둘러싸고 압박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을 거야. 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라고 말하는 상황은 그 어떤 수치와 모욕보다 전 존재가 흔들리는 고통이 됩니다. 마귀는 참소자이므로 우리의 취약점을 맹공격합니다. 마치 우리가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은 상황을 조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입어 기쁨으로 예배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주님께서 낮과 밤으로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행복한 순간을 회상하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이 나타나서 너를 도우시리라. 아멘.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마음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 그 처참한 심정을 도설해야 합니다. 낮아지고 감출 것 없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절박하고 진실한 심정으로 우리 내면의 어둠과 낙심과 고통을 주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괜찮은 척하고 문제가 없는 척하고 방어하고 있다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토설하여 마귀가 공격하는 틈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설하여 쏟아낸 상한 마음은 십자가의 피로 씻겨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구원을 얻습니다. 치유와 축사와 영혼의 소생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2편의 기자처럼 목마른 사슴이 되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하게 도설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정죄감, 낙심과 불안을 주님께로 가져가 정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깨어진 마음에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수치심, 두려움, 정죄감, 낙심, 불안, 불신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유를 주십니다.